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고 또 코로나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외적인 환경은 힘든 시기이지만 또 각 성도님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를 보시면은 말씀 나눔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또 우리가 요약하면서 또 셀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용도로 준비했는데 제가 그 앞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꿈을 꾸고 누구든지 시작을 한다. 그러나 끝까지 신실하게 한결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다른 능력이다. 어찌 보면 수년, 수십 년을 장인의 마음으로 고단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성령님과의 뜨거운 영적 교제의 열매이다. 장인같이 순례자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신실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오늘 제목처럼 한결같이 충성스러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이고 또 충성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소망을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용두삼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사자성어입니다. 이 용두삼위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요. 그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풍자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모양이 용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뱀의 꼬리를 가졌다는 뜻이죠. 머리는 용처럼 화려하고 크지만 꼬리는 뱀처럼 작고 가느다랗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자성어를 사용할 때 사실은 좋은 의미 때문에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작은 화려하지만 끝은 초라할 때 보통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처음에는 열정이 있고 멋지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끝은 좀 냉랭하고 희미하고 지극히 연약한 모습으로 무의미하게 끝나버릴 때 이 단어를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용두삼위의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어떠한 내적인 생각이나 사상, 그것이 외적인 행동과 결합되어서 나타날 때 또 풍자하면서 이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천사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천사처럼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 마지막까지 천사처럼 마무리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그런 뜻이에요. 시작하는 사람은 많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작다. 그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상적이고 완전하고 온전하고 강건한 모습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겠지만 말하는 것처럼 행하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럴 때 이 사자성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선거 때를 보십시오. 얼마나 이상적이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처음은 용처럼 화려해 보이지만 마지막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마지막은 뱀의 꼬리처럼 끝나는 그런 사람들, 그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미있는 것은요. 만약에 처음의 모습만 본다면, 처음에 용처럼 화려한 모습만 본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용의 모습으로 기억할 수 있어요. 화려하고 아름답고 완벽한 모습으로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보지 못한 사람들, 또한 마지막까지 다 보게 된다면 이제는 다른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한 부분 한 부분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 처음과 끝, 인생 전체, 사역 전체 모든 것을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다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 뜻에서 이 용두삼위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 용두삼위는요. 신앙적으로 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용두삼위와 같은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이 큰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권면을 무시하게 되었던, 그리고 범죄함으로써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던 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 우리가 지난주에 3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그 모습이었어요. 대표적인 용두 3위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때 중요한 중직이었습니다. 열심히 있었고 초대교회 사역을 위해서 재산의 반이나 바친 헌신적인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헌신이 결국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초라하게 성경에서 퇴장하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용처럼 화려하고 아름답고 왕이었고 교회 중직자였지만 마지막은 그렇지 못한 인물들. 여러분, 가룟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정말 신앙이 뜨거운 제자였고 사명감이 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신임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물질 때문에 뱀의 꼬리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처음 직분, 사실 그것은 이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제자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이 지금도 믿음의 역사 가운데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시작하느냐,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그분들은요, 용두 3위의 성도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인물들을 굳이 말한다면 용두, 용미 이런 인물들이에요. 왕도 아니었고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결같이 신실하게, 한결같이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겼던 종들입니다. 처음부터 신실했지만 나중까지 신실했던 성도들입니다. 처음에도 충성했지만 마지막까지 충성했던 성도들입니다. 처음에도 바울에게 힘이 되었지만 마지막까지 바울이 정말 의지했던 성도들의 이름입니다. 처음과 끝이 같았던 성도들. 그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의 이름들이 떠올랐고 생각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30년, 40년 교회를 섬기며 사역한 성도들,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용두, 용미와 같은 성도들의 모습일 거예요. 또한 최 목사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30년, 20년, 10년을 섬기면서 교회를 강건하게 세워왔던 믿음의 종들,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러한 이름들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붙잡고 주어진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오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 한번 인사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종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들,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는 헌신된 종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밖에는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개인적인 깊은 감사와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30년 이상이나 유럽의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의 빛을 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섬기면서 그리고 그들과 신앙의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회를 세웠고 함께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그렇게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 동역한 성도들, 그들의 이름을 오늘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소개하며
감사와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장에 있는 이름들, 그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 이것이 그 이름들의 공통점입니다. 총 28명의 이름이 1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소개할 때마다 항상 같이 붙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렇게 계속 붙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주 안에서.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5절,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 7절,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8절, 또 주 안에서. 9절, 그리스도 안에서.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만날 수 없었던 그들,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함께 사역할 수 없었던 그들,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한결같이 충성할 수 없었던 그들,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한결같이 신실하게 충성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었던 그들,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성도들, 수고하고 헌신한 성도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 뜻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의 헌신은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수고였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수고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수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붙잡을 때 그 수고는 한결같을 수 있습니다. 1년, 2년의 수고가 아니라 그 수고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붙잡지 않으면 불가능해집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 인간극장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 60대 여성의 삶이 소개되었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그녀의 삶이 좀 기구합니다. 외로워 보였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었는데 그녀는 스스로 너무나 행복해해요. 그리고 너무나 보람 있어 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5명의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듯이 그녀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가장이 되었습니다.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어린 소녀가 시장에 가서 장사를 시작하면서 일을 합니다. 오직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녀밖에는 일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어린 소녀가 시장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일하면서 동생들을 하나하나 대학을 졸업시키고 동생들을 결혼시키고 동생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일이 쉽지 않죠. 누구나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동생들이 없었다면 나는 살 수 없었을 거예요. 부모님이 안 계신 상황은 나에게 너무 큰 두려움이 되었어요. 그러나 동생들은 나에게 힘이었고 소망이었기 때문에 동생들과 함께 나의 생명도 그렇게 이어져 나갔어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인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붙잡으면 신실하게 견디며 인내하며 충성하고 수고할 수 있습니다. 붙잡은 것이 확실하면 명확하면 분명하면 그것을 금방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나에게 보람이 되고 참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한 성도들, 헌신한 성도들, 이들은 모두 주님만 바라보며 헌신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영원한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라 결국 자신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십자가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붙잡고 한결같이 신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합니다. 역대하 15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사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종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결같이 신실하게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한결같이 신실하게 충성을 해 나갑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들을 이야기할 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이 두 번째 뜻은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수십 년을 헌신합니다. 그 이유는 부모가 자녀에게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어요. 받지 못하면 헌신이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계속 자녀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신실하게 한결같이 자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무엇을 자녀에게 받으며 헌신하는가? 자녀에게서 기쁨을 받으면서 헌신합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수고보다 더 큰 보람을 받으며 그렇게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받는 기쁨이에요. 자녀로부터 계속 기쁨을 공급받고 자녀로부터 사랑과 보람을 계속 채워가면서 계속 채워지기 때문에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계속 한결같이 신실하게 헌신하며 그 수고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이상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기독교 수천 년 역사를 이루어왔던 믿음의 성도들,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으며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받지 않으면, 공급되지 않으면, 충전되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으면 한결같이 신실하게 충성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 권사님들을 보시고 장로님들을 보십시오. 수십 년 교회를 섬겨온 그들이 어떤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주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에 그것을 의지하면서 신실하게 한결같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옵니다. 공급하지 않으면 조금 하다가 멈춰요. 중단됩니다. 왜냐하면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붙잡았다면 그리스도는 분명히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이 한결같이 공급해 주시고 신실하게 공급해 주시고 지혜와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요, 어떤 배터리가 방전되듯이 내 힘과 내 수고가 계속 방전되는 것, 허위만 하게 되는 것,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께 헌신하는 자에게 계속 은혜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릴 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10년, 20년, 30년 한결같이 신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바라기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역 가운데 주님이 이러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공급하시기에, 그것을 알기에, 믿기에, 오늘 저 산을 넘어가면 주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알기에, 믿기에, 누렸기에, 경험했기에 내일 또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을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었기에, 경험했기에, 누렸기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스스로 너희의 힘으로 저 가나안까지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반석을 깨서 목마르지 않도록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막아주셨고 불 기둥으로 추위를 보호하시면서 돌보아 주십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강한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까지, 그들이 원하던 그곳까지, 그들이 기도했던 그곳까지 오게 된 것은 그들의 수고와 헌신 이전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계속 수고할 거예요. 우리의 수고는 멈출 수 없습니다. 올해의 수고가 내년에 더 진보될 것이고 내년의 수고는 후년에 더욱더 높아지고 깊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넘을 거예요. 그 모든 세월 동안 우리가 헌신과 수고를 할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는 힘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무난하라. 로마서 16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서 이 단어이고요.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난하라 이 단어예요. 그런데 한글 성경을 보면은요, 이 무난하라 이 단어가 거의 각절 맨 끝부분에 나오는데 헬라 성경을 보거나 영어 성경을 보면은 좀 다른 위치에 있어요. 무난하라 이것이 각 절에 맨 처음에 나옵니다. 3절부터 16절까지 맨 처음은 다 무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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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난하라 이렇게 모든 성경이 시작되고 있어요. 무난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울은 왜 이 무난하라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가? 여러분, 무난하는 것은요, 그냥 지나면서 인사하고 아는 척하고 그것이 무난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무난하다 이 뜻은 아스파조마이 이런 뜻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4가지 정도의 행함이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첫째로 상대방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그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문제점까지도 포용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돌보아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스스로 일어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무난하다 이 뜻입니다. 바울은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한결같이 수고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왜 서로 무난하기를 원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무난하는 것이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무난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온전하게 작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 무난히 충만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라. 서로 함께하라. 서로 힘을 주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일으켜 세우라. 서로 감싸 주어라. 이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 이렇게 무난하기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이 무난하라고 말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그것은 자신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난하는 것은요, 함께하는 사역이에요. 바울은 떠돌이 전도자입니다. 바울은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사랑을 하고 예수를 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이 모든 사람들을 다 직접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 돌봐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역을 위탁한 것처럼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무난하는 일을 함께 나누고 함께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울에게만 무난받기를 바라면 바울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바울에게서만 공급받기를 원한다면 바울은 우상이 됩니다. 예수님이 가리워집니다. 바울이 없어도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신실한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없어도 강건한 그리스도인들 서로 무난할 수 있는 교회가 강건하고 능력 있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바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바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직접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함께 돌아보고 함께 강건해지고 함께 충만해지며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 차기를 바울은 권면하며 말합니다. 누구 하나 빠짐없이, 예외되는 성도 없이 모든 신앙 공동체 성도들이 서로가 무난하고 무난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함께 채워 나아가는 것. 오늘 그것이 바울이 이 로마서 16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수십 년 동안 전도 생활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신설해 줬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으며 받았고 성도들 또한 그리스도를 섬기듯 바울을 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한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바울만 보면 부족하고 열악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많은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바울을 대했습니다. 4절에 보면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7절에 있는 성도들은요, 사도들과 성도들이 서로 존중히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13절에 보면은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을 아들처럼 돌봤다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 무난하는 거예요. 함께 무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압니다. 그와 동역한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보고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일을 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황혼기에 그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부른 이름들이 교회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2000년 동안 불려지고 있고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름들 모두가 한결같이 신실하게 끝까지 충성스럽게 일한 주님의 종들입니다.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는데요, 예수님의 마음도 바울과 동일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는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한결같이 교회를 섬기며 헌신한 성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처럼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수고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서로 무난하는 축복을 빌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무난하셔서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하고 서로 무난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그 복된 축복이 더욱더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며 기도하며 눈물로
십자가를 지으며 오늘까지 한결같이 신실하게 충성된 종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오늘까지 섬겨온 우리 모든 주의 종들,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신앙 공동체 식구들 서로 무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무난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함께 무난하며 충만해지는,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